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드렸지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가다가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이 임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불통이 되어지고 또 꼬이고 막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반성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 기쁘시게 하다가 멈춰버렸는가?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마음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가? 내 가는 길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그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분석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중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속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날로 그 축복이 커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변개했기 때문에 받던 축복이 멈춰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미혹이 오든 아니면 꼬이고 잘못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명심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과 실천하지 않는 분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죠. 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여기에서 답이 나와버리네. 자, 아멘 끝까지 중간에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아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 그 말씀 아니죠. 즉 그 다음이 나오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듣지 않으면 알질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소용없잖아요. 이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듣고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만 해죠. 나는 안다 하는 사람, 나는 못돼 신앙이 하는 사람들, 나도 그 말씀 알아.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도 옛날에 주일학 교사도 했어, 성가대도 했어, 기관장도 했어. 이 사람들은 이미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죠. 그 한 것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소자 어린아이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너는 어린아이 입에서 나왔는데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옛날에 기관장도 했고 주교사도 했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더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읽는 자와 또 듣는 자,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으니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읽는다, 듣는다 이걸로 끝나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그래야 알죠. 그리고 이걸 읽고 들은 것을
또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때가 가까움이라. 즉 심판의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더욱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참으로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 되지 않습니까? 배워서, 알아서 그대로 행하면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나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인 다니엘 선지자도 하루에 꼭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문도 열어놓고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감사했더라.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는 지금 처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어떤 장로님, 당회장실에서 간증하신대. 당회장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그냥 금년 전반기에 막 일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불평을 했대요.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바빠서 여하튼 못 살겠다고는 안 하셨겠네. 여하튼 바빠서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힘이 안 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일감이 다 끊어져. 그러니까 무려 6, 7, 8, 9, 10월까지. 그래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바쁘니까 바쁘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너무너무 일감이 많이 들어 바쁘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바쁘지 않게 너무 일감이 없으니 아버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너무 바빠서 일감 바빠서 미처 처리할 수 없게 바쁘게 일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너무너무 바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같이 일하서 좋은 동역자 보내주셔서 다 처리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그런데 바빠서 불평을 하는 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게 하나님이 싹 응답을 또 해주셨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이제는 다시 일감이 넘치게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받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 찾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몸이지만
물론 지금이야 국무총리고 왕 다음가는 지리자니까 포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여하튼 포로로 잡혀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 쪽 거기를 향해 창문을 열고 좀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해봐요. 수도 없이 지금까지 다니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다 새우삶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만사형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수도 없이 나가지만 여기에 순종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루에 세 번씩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무릎을 꿇고 부르죠.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 드시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저렇게 연로하신데도 그 노동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범사이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봅니다. 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항상 때를 따라 흘러가지만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절 암송하라 해도 여기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축복 못 받는지 알려주세요 한다 이 말입니다. 늘 이렇게 알려드려도 그게 왜 어렵습니까? 밥은 세 끼 여러분 드시 마세요 해도 한다 해도 열심히 들으시려고 할 거예요. 밥은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세 끼 열심히 들으시려고. 아니면 하루에 밥 세 끼씩 꼭 찾아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면 그건 아멘하고 열심히 하실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오직 아멘이요 네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새벽기도나 하루의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교회는 새벽기도도 있지만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혼자서 두세 시간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기도에 참석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하루에 저녁에 3시간 이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건 특별히 정해서 하는 시간이고 그 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차례씩이라도 그건 긴 시간은 안 해도 하루 일과 바쁘니까 긴 시간 안 해도 여러분 못하시면 10분부터 시작해요. 10분이라도 아니면 20분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습관을 들이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어요. 단체 3시간 하고 나는데 빼고 나면 또 아침에 몇 시간 저녁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다니엘 철야 때문에 나는 공부를 지장이 있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한다. 그런 것은 핑계 불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철야 안 해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신문 보는 시간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신문을 다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TV 앞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연속극을 보든 거기에다 들여지는 시간만 해도 얼마입니까? 못해도 1시간 아니면 2시간 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밤 1시, 2시에 저기 해외에서는 우리 뭐 축구가 해서 결승에 어느 나라 한다. 아니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일본에서 하도 우리는 한다. 아무 잠도 안 자고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자분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거 하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어디 고급집에 간다 해도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먼 데로 찾아서 갔다 오는 시간만 해도 먹고 얼마인데 거기다 마시고 뭐 또 하고 그럼 또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없어집니다. 또 오락치한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뭐 골프 다닌다 하면 골프에 하루를 없애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길까지 다 따지면 이런 데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아깝다면 아니 되죠. 그런 세상 걸 끊어버리면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뿐인 거죠. 그러니 변명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는 순종한다면 어찌 찬양과 더불어 3시간 기도가 길다 하겠습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무릎을 꿇으면 중심이 바로 서게 되고 상대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요. 물론 이렇게 의자에 있어서 할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무릎 꿇을 수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무릎을 꿇어야 할 장소에서 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런 분이야 뭐 하나님이 어디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산에서 뭐 자갈도 있고 이런 산에서 더군다나 예루살렘 하면 거기 또 얼마나 자갈 돌 많습니까? 그런데 방석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했습니까? 방석 없어요. 모르세요. 수종도는 여인들이 따다니며 방석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석 그 당시 방석이 그렇게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 왕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나오며 즉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또 구약신약 어디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나옵니다. 누구나 경외하게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 무엇을 구하러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공손한 자세와 말로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할 것입니다. 하물며 기도하는 것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자세로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가능한 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는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자연히 나올 것입니다. 우선 옷차림도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변함없이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재단 사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자세도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가지런히 앉거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예쁘게 모아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아름다운 모습을 하니까 정자세로 탁 움직이지도 않고 아버지 앞으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충만할 수 있는 몸 자세를 가지시면 돼요. 충만. 내가 이렇게 하면 충만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졸으면 그러면 흔드세요. 흔드시는데 흔들어도 어떻게? 예? 좀 하나님 보시기 예쁘게 흔드세요. 예쁘게. 누가 봐도 예쁘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예쁘게 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하다못해 사장님 앞에서라도 그 직원이 그냥 부채야 직원은 사장님 앞에 사정으로 왔다 그래요. 사장님 나 부채야 이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사장님 나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흔들어도 이쁘게 흔드시란 말이에요. 예쁘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쁘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러분 해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손뼉을 치거나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흉내내니까 어떤 분들이 아무리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는데 제가 보는 걸요. 가끔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걸요. 근데 그분들이 또 충만 안 하냐? 굉장히 충만한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흉내는 많은 분들이 해서 못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하는 거는 차마 흉내 못 내겠어요. 충격받으실까 봐. 그래도 기도 안 하신 것보다 못 하는 것보다는 충만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나 기왕이면 더 예쁜 자세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 더 예쁘겠죠? 어린아이도 자꾸 성장에 따라 더 예뻐지잖아요. 모든 몸가짐, 모든 행동이. 모두 기도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충만함을 입는다면 손뼉을 쳐도 박자를 맞춰 예쁘게 치면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되 기도하는 모습도 덕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이것을 아버지 뜻이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앞절은 어떻습니까? 앞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단서가 붙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입장에서 받으셔야 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시며 또한 못 박히시고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멸시도 천대도 조롱도 모두 다 인성적인 입장에서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긴 하되 그러나 내가 힘들어서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가 응답해주기로 원치 않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야 되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면 옮기시되 단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한 후에 항상 끝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요, 뭐 어떤 뜻이 안 이루어져 봐요. 그럼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가 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자, 내 생각에는 좋게 여겨져도 눈앞에 이익이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이라 해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옵소서, 아니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십억의 이익이 생기는 계약건이 있다 해도 무조건 이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아버지 이 계약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오면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형통하게 계약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보기 좋은 대로 계약해놓고 축복받았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여기에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더러 있죠. 더러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럽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그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사업의 분야가 나중에는 침체되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어떠한 함정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지요. 또한 당장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물질 축복으로 인해 신앙이 식어지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당장은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 중심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 반드시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아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육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될 길로 가기 위해서 구한다면 아니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육적인 모든 것 너희에게 더 하나님 넘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 능력보다 더 넘치게 아버지는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건축과 부흥을 위해서 목자와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마음이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기도하고 이뤘던 하나님의 영상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일터나 사업터의 문제 해결과 축복받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 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는 선한 기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 또는 지도교사님은 너무 강압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깨트려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평하는 것이 됩니까?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섬기는 교구장님 지도교사가 좀 교만한지 강압적으로 좀 잘못 가르치는지 아버지가 모르시나요? 아버지 종인데, 아버지가 부리시는 종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편에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들게 교구장 지도교사 만들어버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자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는 그 주의 종이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진리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든가 진리에 어긋나게 말할 때는 그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같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인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진리에 입이 나게 가르치면, 또 당연히 어떤 건 순종해야 단에서 말하는데 그 불순종하게 가르치면 그건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지옥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여러분이 뜯어 고치려고 죄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곧 성령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 하셨으니 선한 기도, 진리에 합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머리된 사람이 강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구장님 또는 지도교사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 진리 밖에 벗어났는데도 하나님 종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가르치니까, 종이 이렇게 하라니까 순종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회개 편지에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죄를 짓게 가르쳤는데도 주의 종이 말하니까 순종했다는. 어떤 분은 하나님 목자를 무척 사랑하고 목자의 사랑을 받는 종이라고 믿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어긋나고 사망의 길로 갈 일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주 안에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주 밖에서 하는 것은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가 바로 선한 기도이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머리 되신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모아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 혹여 아버지 하나님께 일러 바치듯이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누구누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기쁘실까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살 찌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적인 우리 표현으로 말할 때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종아, 너도 똑같구나. 내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품지 못하니 부딪히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하고 부딪힌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인의 마음은 누가 부딪히도 않고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말씀하는 모사일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를 변화시키고 싶고 어찌하든 선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애통의 마음은 있지만 그 때문에 힘이 들고 괴롭고 부딪히고 뭐 서운하고 삐지고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 소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 나를 비춰서 나는 소인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며 통해 잡아가며 내 소인의 마음을 바뀌어서 대인의 마음을 갖도록 명심해서 대인의 마음은 이런 것이 대인의 마음 하고 마음에 금식하면 새겨버려요. 완전히 새겨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 행함이 소인의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기억해서 대인의 마음은 이런 건데 하고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즉시 이겨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인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꾼들과 일을 이룸에 있어서 혹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 일꾼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일꾼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제가 우리 많은 최종 일꾼들이 있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한 적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죠. 우리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제가 하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누구 때문에 해서 참으로 힘들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합력해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 때를 맞춰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1m 아이가 1m 50 크기로 원한다고 해도 갑자기 쭉 50cm 키워서 1m 50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m에서 1m 1cm, 2cm, 3cm에서 커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기도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분들은 남편의 구원이나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섭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렇게 우리 남편을 낮추셔서라도 남편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대로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강청하자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한다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내 마음에 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또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고 죄를 행하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에 기도한다면 자기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아버지의 선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인해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람 편에서 제시한 나쁜 방법으로도 응답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는 응답하실 수가 없겠는지요? 얼마든지 더 신속하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선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 남편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선하게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모양처로 변해가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민께 자꾸 나가자고 해봐야 누가 응하겠습니까? 내 안에 만민께 나가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런데 현모양처로 변하면서 만민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내 아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전도할 때 남편이 응해주는 마음이 통하는 거지. 변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에게만. 그리고 그냥 남편이 안 변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어떤 분은 심한 말도 합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변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변화 안 된다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단정해놓고 하나님 기도하니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이에요. 내 남편은 누가 깨트릴 사람이 없대. 그래도 기도는 해달래. 아이고 참, 제 앞에 와서 제가 1시간만 30분만 대화도 깨트리겠는데 뭘 깨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하면 왜 못 깨트려요? 여러분은 정성이 부족하지,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에게 핍박받는 서름을 담아서 때론 감정 섞인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죠.
어떤 분은 저에게 뭐 집이 넘어간다, 뭐가 다 넘어간대요. 예, 남편이 그냥 여하튼 안 좋게 해서 다 넘어가게 돼 있대요. 담보 보증만 해도. 그러면서 그냥 남편에 대한 한이 맺히세요. 그냥 미움과 한이 맺히세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기도해달래요. 이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예, 뭐 담보 잡은 거 풀어주시고 우리 망하게 됐는데 안 망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남편에게 대한 한이 그냥 꽉 들어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달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한을 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달라니까 해주죠. 해는 주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문제는 이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없이 걱정하고 기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예? 이 일, 저 일, 모든, 올, 종합적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아뢰 때는 불평, 불만이 있을 리 없고, 원한이 있을 리 없고, 서운함이 있을 리 없고, 참 감사 기도인데, 참 믿음 없는 그런 기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째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밤이면 기온이 낮아 땀이 나기 어렵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만 4월달에 가보신 분 알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서늘하죠. 더군다나 밤에 저녁 잡수시고 밤에 나오시면 좀 춥죠. 잠바, 긴 잠바, 겨울 잠바나 이런 잠바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춥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여름옷 입고도 딱 좋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잠바 입고도, 긴 잠바 입고도 춥다고 그래요. 전에 같이 나와 식사하고 이렇게 뒷마당에 호텔에 나와서 대화하면 춥다고 그래요. 1시간 넘어서 보는 거는 떨어요. 누가 떨기 입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만 미리 일단 광고하죠. 잘 준비하고 입고 오라고. 자, 그럼에도 얼마나 힘쓰고 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쌀쌀한 밤기온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10도, 한 12도 뭐 그거는 이제 뭐 적당한 기온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묵상으로 한번 탁 기도하시는데 땀이 난다고 해봐요. 저 땀이.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상 드릴게요. 큰 상.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아프리카 가면은 한 30도, 27, 8도 되면요, 춥다고 오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바 입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참 어떤 사람은 그냥 반팔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오바 입은 사람, 털옷 입은 사람, 가지각색이요. 한 28도 되는데. 6월달에 가면, 아프리카 6월달에 가면 거기는 겨울입니다. 6월달에. 그러니까 한 28도, 30도 그래, 낮에. 그런데도 춥다고 오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꼭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14도, 10도 이 기온에서 땀이 난다. 빗방울 나. 얼마나 우리 주님이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힘쓰고 해서 부르짖으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힘쓰고 해서 부르짖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저기 사해바다나 거기서 주무시고 나와서 아이고 이스라엘 밤에도 덥던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해바다는 거리로는 얼마 안 돼도, 거리는 산하는 넘는데 거리는 얼마 안 돼도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왜? 동해 사막 바람이 사해는 접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바람을 막아주고 서해 바다, 지중해 바다의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설명했지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으며,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중심에서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에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했고요. 넷째로 예수님은 힘쓰고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처럼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죠.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들으신 말씀을 꼭 명심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